여러분,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 자세, 태도 잘 준비됐나요?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2020년 4월 5일, 4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엔드가 아닌 엔드, 엔드가 아닌 엔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어요. 열렬히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은 부활주일 한 주일 전 그 주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군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종료주일 다음 날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이 김남길이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판도라라는 영화가 개봉했었는데 혹시 본 친구 이들 있나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대사 하나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판도라라는 이 영화는요, 그리스 신화처럼 거대한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원전, 이 원자력 발전을 소재로 한 재난 영화예요. 이 영화 속에서 이 장면과 대사들이 매우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대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가 잘 담겨져 있었어요. 원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 지진 발생으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기에 내부 균열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냉각수가 줄줄줄 새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냉각수는 원자력 발전기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얼른 고쳐야 되는 것이죠.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판도라의 상자라 불릴 수 있는 이 발전기의 뚜껑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발전기를 열어 내부의 열을 방출시켜야 됐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폭발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발전기 안에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가스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판도라라 불리는 이 뚜껑을 여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유해가스에 노출되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발전기가 열로 인해 폭발해버려요. 마을은 모든 사람들이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순식간에 완전 상황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유해가스를 피해 다니고 길거리에는 이미 유해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사람들이 늘어져 있는 모습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폭발하면서 수리가 더욱 어려워진 이 원자력 발전은요, 더 큰 2차 폭발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 방사능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냉각수 탱크에 누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누군가 그 한 사람은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 방사능 노출로 잠시 발전소를 떠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이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제 모두가 죽게 된 상황이에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의 친구들 모두가 죽게 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몇 명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을 수 없다라는 심정으로 목숨을 내놓고 냉각수 수리를 하러 원전 안으로 들어가기를 결단을 내립니다. 자, 이때 주인공 김남길의 친구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공에게, 재혁아, 우리 진짜 죽으러 들어가나 보다. 그러자 주인공이 맞받아치면서 던진 이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살리러 가는 기다. 사투리로 했는데 잘 살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주인공의 한마디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대사였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거나 혹은 일어날 그때, the time, 그 때를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23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시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높임이 아니라 완전한 낮아지심이었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받으실 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앞서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과 8장 20절 말씀에서도 이 때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게임 그 아이템 써야 할 때가 있죠. 아무 때나 마구잡이로 아이템을 써버리면 정작 무기를 써야 할 때, 그 아이템을 써야 할 때 죽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최상의 시간, 최상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판도라의 영화의 말미에 결국 주인공은요, 인생의 가장 큰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 원전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지 않도록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그 냉각수실에 폭약을 설치하러 자신이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원전 입구를 폐쇄하여 한 명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폭약을 설치하는 그 기술자가 이 주인공밖에,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죽음 앞에서 이 자신을 희생하기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두려움의 문제였겠죠. 그래서 주인공은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미 이 죽음의 잔을 마시기로 결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38절부터 39절 말씀.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39절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여러분 매우 고민하시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희생하는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방사능이 흐르는 이 어두운 곳에 주인공은 홀로 들어가요. 서서히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그 한마디를 남기고 떠납니다. 제어가 사느라 욕받되. 제어가 사느라 욕받되.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비로소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이 죽음으로 인해 오늘 본문 24절처럼 우리에게 많은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에 따른 열매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33년을 사신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죽음은 험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이들을 살리는 귀중한 선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희생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사실. 엔드, 끝이 아니라 엔드,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에서 누리고 받게 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에요.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이 아픔 당하신 시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이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이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고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나요? 지금까지와 똑같이 예수님 생각 1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스마트폰 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평생 그렇게 똑같이 보낼 건가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화 속에서요, 여러분, 이 판도라 영화 속에서 원전이 폭발하여 전 국민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담화 중에서요, 이 대통령의 한마디가 기억에 남는데요.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잘 안 되죠.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욕 안 해야지, 매일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다짐하는데 우리 의지로서는 잘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19, 친구 간의 이 관계 어려움, 모든 여러분의 그 성적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 가능한 것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기준이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어느 누구도 본이 되어주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어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이 뭐가 되었어요? 나의 행복이 되었고 성적이 되었고 나의 만족이 되었고 내 배 부른 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이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 지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길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본이 되어주심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은 기꺼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시고 희생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 걷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을 뜻하고요. 자기 중심성.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 기꺼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러 오셨어요.
살리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눈이 향한 곳에 나의 마음과 눈이 향하여 연약한 친구들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소외된 친구들의 손을 잡아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기에 가능한 것이기,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가능한 것이에요.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이 한 주간 우리도 예수님이 홀로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걷는 겁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당하시고 매맞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지금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좀 우리가 즐겨했던 것들을 좀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끝이 아닌 영원한 삶의 시작을 선물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따르고 묵상하고 사랑하며 이 한 주간도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깊이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도 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러 우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음 부활주일에 함께 모여 또 예배하며 나아갈 때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 기쁨을 누리는 모든 친구들과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4월 첫째 주일 예배, 종료주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만나요. 한주 화이팅!